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보에 있는 감사 참회의 기도 함께 읽으며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버릴 것을 버리고 가질 것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엄중한 세대 속에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으며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과 같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 우상과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은 제5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일을 내게 기우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록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내 영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아멘.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깜깜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왕으로 오셔서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재창조되는 진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 가운데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흡족한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성도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 예언교회에 넘치도록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어서 하나님 이 지구에 있는 전 인류가, 사람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 하나님 이번 기회에 회개하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엎드려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과 완악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나라 이 땅 하나님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지만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과 섭리에 우리의 믿음과 눈이 고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부로 갈라진 이 백성, 이 나라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금과 빛이 되며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나팔되는 나라와 민족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한 70년 하나님 세월을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북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사 이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가 막힌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후의 길도 주의 성령 푸른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부흥으로 채워주시며 예언교회 우리 모두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돕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언교회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놀라우심과 역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예언교회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 간증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언교회가 부흥하되 하나님 나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에스겔 성전 여호와 삼마의 생명의 샘물이 차오른 것처럼 하나님 이 땅과 주변을 적시고도 채우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주님 따라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 참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에게 손을 뻗쳐 구원의 방주가 되는 예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 공부와 말씀과 기도회가 하나님 불붙듯이 타올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예언교회 되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선한 가을이 되어 구울을 맞이하였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실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 어려움들이 또 고통들이 누구나 짊어지고 어려움을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욕과 우상과 하나님 분노와 시기와 질시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잔치를 열어 가락지를 끼우신 하나님 줄 믿사오니 우리의 배역함과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참으로 낮아진 것이 높아지는 고르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을의 결실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절제하고 참고 수고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가슴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우신 뜻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백배로 결실을 맺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불붙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의 유업을 이은 자로 세워가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 눈뜨게 하여 주시오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시며 귀머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 뛰게 하시며 저는 제가 고침을 받으며 나병이 나으며 하나님 암병이 물러가며 우리의 약한 것이 치료받고 온순하게 물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세 번째 강해하게 하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그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나누는 우리 예언교회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도 함께 읽으며 기도함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작을 삼겠습니다. 시편 106편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갖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여기에 함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구에서 우주로 사람을 보낼 때 얼마나 많은 계산과 준비를 합니까? 이 땅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해서 발사를 해도 0.0000001도만 차이가 나도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화성이든 달이든 어디든 말이죠. 단 0.001도도 차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쏘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매일 보는 달은 지구에서 약 38만 4천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38만 4천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달까지 우주선을 쏠 때 만약 1cm가 차이 나면 달에 근접해서는 38만 4천 킬로를 날아가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벌어지겠습니까?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목표하신 대로 우리의 구함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의 날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날에 가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능력을 해도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뜻과 일치되지 않으면 마지막의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1cm도 0.0001도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땐 나중에 핑계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출발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환영받으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은혜와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의 나라가 뭐냐? 그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 약속하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비된 나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그 표현은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와 특징을 전해주고자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일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표현, 옛날 성경에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흔들리는 이 세상의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전혀 성질이 틀린,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흥망성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사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는 나라가 없어요. 흥망성쇠합니다. 즉 흔들리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흥망성쇠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꼭 집어서 그의 나라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드신 나라예요.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 나라와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해야 돼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을 묘사할 때 금과 은과 에메랄드, 어좌, 보좌, 큰 성, 여러 가지 등의 그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랍비들 역시 천국을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물질적인 것들로 표현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로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형상화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 정도로 말한 이 물질적인 표현을 천국을 형상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직접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언어와 물질적인 것으로 형상화시키지 못하고 다만 비유로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 실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땅의 언어로 그 의미를 말해 주시는 것이죠. 그 실체를 설명해 주실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불신들과 잘못된 신앙들이
천국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몰두하고 또 그러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에 열광합니다. 예수님도 안 하시는 것을 마치 자기가 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구체화하고 물질화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시도로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도 안 하신 것을 왜? 극단적으로는 이단들이 거의 그렇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도 자신이 신령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스스로 무엇을 보고 말하려고 하고 천국을 형상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 나라로 세우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를 형상화하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고, 이것은 합리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나라, 자기들이 이상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나라,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파라다이스가 천국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바라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또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결국은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듯하게 세상과 사람들의 정의와 공평과 행복함이 가득함을 천국이라고 포장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그 애쓰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누군가의 지옥을 또한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주로 두 가지의 이미지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는 잔치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 잔치 비유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였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잔치 중에서도 혼인잔치예요. 그날은 기쁜 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된 날이요, 풍족한 날이요, 부족한 것이 없는 날입니다. 잔치로 표현해 주셨어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실 때 표현된 그림이 상속입니다. 니네가 만들어가는 나라 아니야. 네가 원하는 나라를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야. 그래서 잔치와 상속이라는 두 가지 이미지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서에서 비유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그 두 가지가 한 군데로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존에 있는 인간에게 아버지는 돌아올 때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의 풍요를 다 허락하세요. 아버지의 돌아올 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힙니다. 상속의 의미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잔치와 상속의 두 가지 이미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의 실존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은요, 이 다음에 먼 훗날 주님 다시 올 때 이루어질 보증수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 현실의 뿌리박은 내 실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실존에서 일어날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내 나라 구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러므로 지금부터 자기가 상상하고 꿈꾸고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이 돼지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이 인생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나라예요. 아무나 못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구할 자격이 있어요. 상속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구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서 돼지의 주염나무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울 수 없는 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물려주고 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의 첫 번째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의 나라라고 했을까? 이 그가 무엇을 가리킬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킬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킬까? 엘shaddai 전능의 하나님을 가리킬까?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의 결론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어떤 그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이미 본문을 말하시기까지 마태복음 6장 전체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데 26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또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어떤 그냐 이거예요. 아버지 된 그의 나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물, 모든 사람들에게 난 너의 아버지라고 말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분, 단지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나의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외인이나 한갓 창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가 된 존재예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신 보내시고 구원해낸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상속의 의미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6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즉 메시아의 목적이 두 가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율법 아래인 자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 메시아의 목적 두 가지, 하나는 속량, 하나는 아들됨이에요. 자녀됨이에요. 더 나아가 아들의 명분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주셔서, 그죠? 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영을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 자녀의 삶을 살도록 아들의 명분을 얻고, 명분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지금 이 땅에서 살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취득한 자격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주신 명분이요, 주신 관계입니다. 그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라는 두 번째 의미는 상속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파라다이스나 모든 결핍과 싸움이 없는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는 나라예요. 상속받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오는 것을 거저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로서 상속받는 나라를 구한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로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충분히 아버지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의미는 있어야 할 줄 아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있어야 될 줄 아는 그분의 나라.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만 주님은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의 나라에서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있어야 할 줄 아는 그분의 나라입니다. 있어야 할 줄 알다. 여기 원문을 찾아보니까 있어야 할 그것이 영어로는 need, 필요하다,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아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썼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봐서 안다는 뜻입니다. 체험해서 안다는 기네스코와 다른 단어예요. 눈으로 봐서 안다. 그래서 그냥 1차적으로 직역하면 내게 필요한 것을 보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 본인이 기르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를 기르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에요. 너희 일까 보냐?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방인이 구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가 우리 앞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활의 염려가 우리 앞에 놓여지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셨습니다. 방탕해도 마음이 둔해져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지죠. 즐길 거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술 취해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술이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마비돼요. 마음이 둔해져요. 술을 자꾸 마시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 방탕과 술 취함과 더불어 하나 더 있어요. 생활의 염려예요. 이거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둔해진다는 게 굳는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와도 저 돌짝밭에 떨어지는 거 이때부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것을 자꾸 둔해지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거의 동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얼마나 귀중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부를 수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우리 앞에 놓고 산다면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 나라 잊게 되고 자기 나라 세우게 되고 이거 엉망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앞세울 때 올무에 빠져요. 세상과 나 자신을 앞에 둘 때, 물질과 염려를 앞에 둘 때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눈이 멀어가고 마음이 둔해지고 자꾸만 육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앞에 계시고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쫓아가야지. 사람 두고 쫓아가고 물질 두고 쫓아가고 염려 두고 쫓아가고 자꾸 그런 것들이 앞에 있으면 이거 둔해지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소멸됐어요. 그리고 2세대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두어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120세 모세가 설교합니다. 다 겪어본 그가. 그때 그 1세대의 멸망의 원인을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보내서 정탐 보내자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고 그 땅을 정탐하는 것 허락하셨어요. 들어가는 거니까. 탐탁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갔다 와서는 못 들어가겠다고 한 거예요.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모세 오경의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서정에 아주 뿌리이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또한 하나님 나라도 인용하시고 설명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계신데 앞에 두신 것을 치워버리고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할 때 여러분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앞세워 두신 것을 주저하지 말고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과 능력을 동원하는 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것 자체를 밀어내고 사람 앞세우고 할 때 여러분 여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앞에 두시고 허락하시고 있어야 될 줄을 필요한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 자녀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아주 귀의 못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생활에서 하나님 자신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약속하신 바 그 하나님 나라를 앞세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허락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바라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얼마나 비가 많고 또 그런 한 해였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선해지더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고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지탱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선선한 가을이 지금 우리에게 또한 온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로부터 직접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받은 때 한 번 있었죠. 광야 40년이요. 개인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직접 공급하신 것.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라든지 로뎀나무 아래서의 그 까마귀의 떡을 갖고 온 사건이라든지 개인에게든 국가에게든 직접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공급하신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 40년의 만나였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깨어 마시게 하여 주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그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이 끝난 겁니까?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땅 줬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다 챙기고 알아서 먹고 살아. 그러신가요? 신명기 11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늘을 열어 만나를 먹이신 것과 같이 하늘을 열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땅을 축복하여 가축을 먹일 풀을 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이 땅의 목숨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의탁하기를 주저한다면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영생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까? 구원을 믿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재의 실존에서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닿지 않는 그 부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신념과 상상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체험 못할 먼 나라의 동화의 이야기,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 또는 2000년 전에 주님이 얘기하셨던 단순히 좋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실존과 현실과 내 삶의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될 줄 아는 그분의 나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믿어요. 하루에 5번이나 무조건 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옛날에 중동전쟁 6.1 전쟁 했잖아요. 왜 6.1 했습니까? 안식일 때문에 6.1만 한 거예요. 중동에서 전쟁하고 총 쏘다 말고 그 시간 되면 깔고서 기도합니다. 비행기에서도 깔고 기도해요. 이슬람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공항에다 이슬람 기도실 만들어주잖아요. 시간 되면 엎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라마단 40일 동안 전 나라가 금식해요. 지금도 스토닝이라는 돌로 쳐 죽이는 걸 그대로 시행합니다. 회개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때로요, 몸을 자학하고 고통하고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구함에는 정성도 가득합니다. 구슬하거나 귀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대가도 요구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도 보세요. 무슬림들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만 무슬림들은 선교할 때 3가정이 하나의 선교사를, 4가정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 3가정이 벌어서 그 한 사람의 선교하도록 도와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 열심히 하고 우린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그들은 알라를 구하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주신 재창조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 전혀 틀려요. 우리는 그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들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의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구하는 자들,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기도와 회개와 믿음과 예배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예배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회개하고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가 다른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종교의 정체가 드러나요. 또한 그렇게 구하는 내용을 보면 그 종교와 그 사람의 수준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 겉은 봐서 몰라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 많습니다. 일부러 목회할 때 기도를 시켜보기도 해요. 오늘 저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부러 시켜봐요. 뭘 구하는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수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단순한 반성과 잘 살아보자는 과거의 해결이 아니라 지금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살이에요.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속살들이 하나님이 채워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천국을 앞세우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의 나라, 자녀된 자만이 구할 수 있는 상속받는 나라, 내 나라가 아닌 물려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는가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 구하는 것이 그 사람을 통치해요. 돈을 구하는 사람, 돈이 그 사람을 통치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사람, 사람이 그 사람을 통치해요. 통치한다는 뭐는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이끌고 가고 사람이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이 나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영은 둔해지고 마음은 딱딱해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나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있어야 될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넘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유업을 이은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다하긴 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뜻과 헌신도 함께 받아 주셔서 하늘에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져 쓰여질 때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가 또한 구원의 역사가 선교와 전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한 주간의 결단을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가 1장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감동과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